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로, 이제 다윗 왕이 어떠한 용사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1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다윗 왕이 이제 산성에 숨어 있었고, 블레셋 군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을 다 지키고 있었고, 베들레헴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베들레헴은 나의 고향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그 성문 곁 우물물에서 그 시원하고 달콤한 그 물을 내가 먹었었는데, 정말 이 물 정말 먹고 싶다, 이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새 용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저는 다윗이 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서 이거 떠올 거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명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지금 내 처지를 봐라, 이 산성에서 이 물도 탁하고 물도 좀 좋지 않은데 저 내 고향 곁에 있는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은 얼마나 차고 맛있는지, 정말 그 우물물 한번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얘기했을 뿐인데, 진짜로 목숨 걸고 새 용사가 갔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충성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가로수가 왜 이렇게 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다 잘라버리고, 이런 것처럼 그냥 다윗은 자기 소원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새 용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거기까지 가는 길도 너무 힘든데 다 돌파해서 가서 거기 주둔한 그런 사람들도 다 무찔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리액션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껏 목숨을 걸고 떠왔단 말이에요, 그 우물물을. 이 새 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마시고 싶어 하니까, 우리 왕이, 우리 지도자가 마시고 싶어 하니까 내가 가서 떠오리라, 그러면 세 명이 가서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떠왔는데 다윗이 마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을 뿐더러 그냥 부어버리는데, 이거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행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여호와께 부어드렸을까요? 다윗은 여기서 힌트가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마시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서 그것을 갖고 오리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알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순간에 이러한 충성과 이러한 헌신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그 정도의 엄청난 목숨을 건 그 충성이었음을 깨닫고, 다윗은 이런 일을 나를 위해서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부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 목숨까지 바치는 이런 엄청난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신이 퇴익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헌신을 받을 것인가? 사람들의 헌신과 영광을 받을 것인가? 좀 더 나아가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인가? 라는 측면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특별히 이 본 말씀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이제 리더가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텐데,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인가, 헌신을 받을 것인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존경을 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자기가 테이크하지 않고 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인조해하면은 사람들이 헌신하는구나,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구나, 사람들이 칭찬하는구나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우물물을 마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제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저를 look up to 할 수도 있고 저를 존경한다고 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저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저의 자세임을 저는 이 시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물론 이 헤롯 왕은 정말 좋은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왕복을 입고 거룩하게 막 이래가지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딱 하니까 백성들이 막 사람을 높이는 거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신 같은 분입니다, 왕께서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사람들이 확 그러니까 헤롯이 그 순간에 잘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렇지,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이런 칭찬 받을만 하지, 이러고 나니까 극단적인 일이지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모습도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마시고 있는지,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높여지며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때 이곳에 가가지고 이 병을 고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제우스 신이다 이거는. 그리고 헐메스 신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사실은 저희가 좀 능력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습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영광을 도저히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들이 될 때, 우리들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헌신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다 여호와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또 아볼로에게서 놀라운 일이 나니까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라이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고. 모든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왜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거기에다가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오직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것이 올바른 사역자의 자세이며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존경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분이구나 하고 의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역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날 경우에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뒤에 오실 이는 더 나보다 크신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렇죠, 결혼식 날에 신부를 취하는 신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랑인데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신랑의 친구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친구가 더 크게 기뻐한단 말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구나.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있어서 신랑의 친구의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역자라도 그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신랑의 입장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딱 됐는데 신부가 딱 신랑한테 나오는데 신부를 가로채요. 그것도 신랑의 친구가. 말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이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신랑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신랑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과 리더들과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친구일 뿐이고 나는
내 역할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또 우리 속에서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누군가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리더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존경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그 인정과 존경과 헌신과 사람의 칭찬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속에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앞으로도 제가 영광을 받는 장면이 있거나 제가 칭찬을 즐기는 장면이 있으면 여러분들 따끔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영광을 부어드리는, 그래서 진정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이 월러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람의 칭찬을 즐겼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즐겼고 사람이 내 뒤에 따르는 것을 즐겼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가로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